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이 시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를 맞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며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생명은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속의 은총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이 거듭난 삶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파송받은 제자로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여 시시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비치기보다 맛을 잃은 소금일 때가 많으며 희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로 풀어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 먼저 주님이 그들을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며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안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락성결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교구와 교육기관 그리고 각종 선교기관과 위원회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노력들을 축복하셔서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들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미애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활을 움직이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목회자, 교육기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합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대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력을 더하셔서 듣는 귀와 마음과 영혼의 은총에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금요 심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멋진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 김은 목사님과 7교구 찬양팀 우리 감사한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제 거기다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요. 가을의 문턱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참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비록 뭐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좀 위협을 받고 좀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참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계가 그래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찌는 듯한 더위 언제 가나 싶으면 또 찬바람 불어서 시원한 가을이 오고요. 또 아름다운 이 가을을 보내기가 아쉽다 할 만할 때에 또 낭만적인 겨울에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감을 가지시고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2번 등장합니다.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도시에 있던 동네였어요. 데가볼리는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이 볼리가 결합된 도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가볼리는 10개 지역으로 묶여진 하나의 도시를 뜻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그들의 점령지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했는데 데가볼리도 그중 하나로 로마의 가장 어떤 특색을 드러내는 그런 색깔이 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와 유대 기독교층의 기득권층의 야합으로 빈부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에 씨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주민 대부분은 돼지를 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돼지를 기르는지 얼마나 많이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지 그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권력과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꿈 좋아하시지요? 돼지꿈을 꾸면 뭐 복이 온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또 그런 또 말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신성하지 못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 앞에는 대부분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금방 읽은 것처럼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귀신은 성결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결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귀신을 항상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 성령님을 묵상해야 마음의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데 자꾸 이 귀신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죄의 결과인 어떤 사망의 종착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의 최종 종착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사단의 굴레에 빠져 사는 사람은 곧 무덤 속에 거주하는 인생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광기를 부리며 자기의 몸을 돌로 상하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나 또한 범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발적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왔던 모든 이 내면에 잠재있던 것이 터짐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3년 전 일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에 나왔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2월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봉투에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세모녀가 있었습니다. 비통하고 비극적인 이 사건 역시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일도 이 사건 역시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둘러쌌던 수많은 사회 구조와 삶의 구조가 한 가부와 두 딸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사회적인 연대와 그런 연대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사회도 교회도 냉대와 무관심으로 어쩌면 그렇게 지켜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무덤 속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자의 광기 이면에는 당시 지역사회와 교회의 냉대와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를 격리시키는 방법, 그리고 묶어두는 것,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병든 한 영혼에 대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고 격리시켜서 마음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우선 순위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자해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그 한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배척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거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일부러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죄의 길과 사망의 길에 서 있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기적이고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만나러 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품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말하는 거지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실은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건들지 마. 이 사람 내 거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지금도 세상 곳곳에 자신의 깃발을 꽂고 이것은 내 영역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저기 깃발을 꽂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동성애 퍼레이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도 끔찍할 만큼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시청 앞 광장일까요? 서울의 가장 중심지요, 서울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가 판치도록 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탄이 이 서울, 이 도시 내 거로 만들 거야. 건드리지 마라. 자신이 사탄의 깃발을 꽂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인간 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의 깃발을 꽂으며 영역을 주장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점점 그 삶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악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람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과 허기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번에 그 텔레비에 보니까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그 연예인들하고 어디를 막 가더라고요. 그 뭐 무슨 새끼 있잖아요. 오리 새끼? 뭐 그거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로 가냐면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아, 텔레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막 젊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 파진 옷을 입고 막 그냥 클럽에서 막 눈을 반짝반짝 뜨고 상대를 쳐다보며 막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목말라 하는 그들의 탐욕적인 그런 눈빛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클럽에서 혼이 빠지도록 흔들며 춤을 춥니다. 술집에서 정신이 나가도록 마셔댑니다. 온 밤을 게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새우고 달래기도 하고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그들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함을 결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내 영혼이 목말라요. 주님,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유 없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이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목말라요. 그냥 이 물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은 갈증 날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면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목말랄 때가 있어요. 목마를 때가. 그럴 때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때때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가지 않으면 현재 내 삶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내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어놓으면 신기하게도요, 그러한 목마름들이 사라지고 말씀이 힘이 되고 영적인 소망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기웃기웃거려도요, 결국엔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더욱더 갈증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심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깃발을 꽂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위해 그를 찾아 가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 귀신이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때 군대는 그 라틴어 레기온에서 비롯된 말로 6,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근데 그러한 군대 병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많은 귀신이 지금 한 영혼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반항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보내시려면 산 곁에 있던 돼지떼에게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에게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러자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키며 산비탈로 내리달리더니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귀신들은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휘두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심으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돼지떼가 떠나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옷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네요. 동네 사람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음 가지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16절부터 17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떠나달라. 그 마을에서 군대 귀신 들려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온전해졌잖아요. 누구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못할 망정 예수님 보고 마을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치유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에만 주목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마을에 계속 계시면 뭔가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과 기술이 사람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사람은 단지 자본과 기술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논리 앞에서 사람들은 희생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마저도 경제 논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의 직장이 더 중요해졌어요. 내가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것을 드리는 헌금과 11조도 내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나의 경제 개입과 원칙에 어긋나면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주일이라는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주말, 나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 여가와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인생은 뭐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 그렇게 치부하며 버려졌던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까운 돼지떼들, 부와 권력과 그로 인한 특권과 명예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당시 막대한 자본가도 고민 없이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죄인을 변화시켰고 주님의 그 사랑이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귀신 들렸던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쓸데없는 자를 주님께서 쓸모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배를 타고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불확실했고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에게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잡아 주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너에게 행한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귀신 들려서 아무 쓸데없는 자,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불편해하고 무서워 도망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무익하고 불확실한 삶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어 오신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축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다른 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 오셨던 것이죠. 이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회복과 고백이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전 지역에 그를 통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말씀상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가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순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송 한 정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사단의 깃발을 꽂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잠식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에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귀신 들렸던 자를 찾아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죽어질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변화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 하나님, 오늘 심야 기도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돌아보기를 꺼려했던 한 영혼을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그를 만져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 되게 하사 새로운 출발점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오늘 주님이 만나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헌신하신 7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구 되게 하시고 모든 교구 임원들과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과 구역원, 구역 리더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사용해 주소서. 가정,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군복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남북한의 총체적인 문제와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믿음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막에 올려주신 대로 오늘 예배를 섬겨주신 7교구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외쳐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단이 깃발을 꽂고 내 영역으로 주장하시는 별 없는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7교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교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구 되게 하시고 누군가고 성장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1교부터 10교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구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폭발되게 놀랍니다.
우리 가정아버지 직장과 사업에 있는